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공동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모이시는 분들 계시고 또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우리가 두 가지 예배 방식을 병행합니다. 각 가정에서 또 여러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두 가지 예배를 저희가 병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다음과 같은 분들은 예배당에 오지 마시고 꼭 댁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 자가 격리하셔야 되는 분들 당연하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으신 분, 또 의심되시는 분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 또 임산부, 또 어린 아가나 아이들이 가정에 있는 분들은 나오지 마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일 1부, 2부, 3부 수요 예배 이거 외에는 지금 다른 모임은 모두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우리 교회 말씀 묵상지 보시니 참 좋았더라. 우리 주보 6면에도 광고가 나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루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교회 학교 예배는 지금 사회적으로 온라인으로 개학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근데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국가적으로도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는 등교 그거 하는 거에 맞춰서 우리 교회 학교 예배는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언제쯤일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어쨌든 교회 학교는 계속해서 토요일에 부모님들한테 예배 영상이 전달이 되지요. 그러면 받으신 예배 영상 가지고 가정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면 또 이런 기회가 가정 예배가 훈련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기관 부서 모임들 잠정적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또 교회 건물도 지금 잘 통제해서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건물 드나드는 것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들어오실 때 우리 손소독제 하셨는데 이따가 예배에서 나가실 때 아무래도 나가실 때는 좀 한꺼번에 이렇게 같은 시간대에 나가시니까 또 댁으로 바로 가시는 거니까 손소독제 안 하고 그냥 같이 이러실 수 있겠는데 나가실 때도 한 분도 빠짐없이 손소독제 꼭 다 하시고 그리고 나가실 때는 예배 들어오실 때 들어온 동선대로 우리 엘리베이터 안 타셨잖아요, 그죠? 다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오셨는데 나가실 때도 꼭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투표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해서 세계 여러 나라가 다 놀랐는데 투표장에 가시면 이렇게 1m 이렇게 선을 그어놨죠. 그것처럼 교회 건물에 들어오셔서 이동하실 때도 이따 나가실 때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한 2m 정도 거리를 두고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타실 때도 한 4개 정도 띄고 이렇게 타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반갑고 기쁜데 근데 서로 2m 떨어져서 얘기하는 게 어색하시면 건물 밖으로 나가셔서 그래서 좀 가까이 하시든지 하여튼 우리 교회가 우리 방역에 대해서 사회적인 기준보다 더 꼼꼼하게 더 철저하게 그렇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도 각 가정에서는 또 부모, 자녀, 가족끼리 인사도 하시고요. 우리 한번 이렇게 앞뒤 좌우 둘러보시면서 우리 목례로 인사할 수밖에 없겠네요. 한번 서로 건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치 우리의 삶이 취소된 파티의 초대장을 받아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새로운 희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취소된 파티를 다시 계획하고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또는 교회, 오늘날의 미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희망과 용기 끊임없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한두 가지만 전해드리면 코로나19 구제 헌금을 저희가 합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에게 공감 소비 운동 나눠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시는 코로나19 구제 헌금은 그런 공감 소비 운동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감 소비 운동 진행되는 게 지난 주일에 벌써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열심히 하셔서 진행된 사항을 영상으로 잠깐 담았습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더 나눔부 우리 부장이신 이성도 장로님 중심으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자원봉사해 주시고 해서 생활 필수품 등을 박스에 담아서 130박스 또 김치 130박스 해가지고 우리 동네 여기 가까운 4개 동 또 어려운 분들 계신데 그렇게 해서 지난 주간에 다 전달을 했습니다. 아까 전달식에 나오는 사진에서 우리 받으시는 그 여성분은 우리 교회 정은수 권사님이세요. 3교구. 근데 성수 1가 2동 동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수고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찬송가 171장 또 310장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해
희망이 더 넘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외우리라. 사방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는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삶의 이런저런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성도 여러분과 우리 삶을 지킬 것입니다. 주 언제나 위하실지 온 밤에 온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공동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공동의 기도문을 모두 함께 읽으며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 인도는 류명식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지금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사 복을 주시며 가정과 여러 곳에서 실시간 인터넷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도 기쁘게 받으사 복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당에 모이는 예배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예배드렸던 우리 모습을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된 가치관을 따라 욕심과 탐욕을 부리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오니 이 시간 정결케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시대를 긍휼히 여기사 성령님께서 힘을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고통당하는 확진자들을 치료하시고 자가격리자와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며 우리 마음의 공포와 불안을 물리쳐 주옵소서. 현장에서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그분들의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교회들마다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큰 교회들이 형편이 어려운 교회들과 연대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2020년의 부활절에 한국의 많은 교회가 말씀과 순명의 공감 소비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운동을 진행하며 지역 상가와 전통시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신천합니다. 이 운동을 통하여 착한 소비가 촉진되고 지역의 상권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는 독재 정권에 맞서 법치의 민주주의를 살린 4.19 민주혁명 60주년과 4.16 세월호 참사 6주년을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삶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올린 공동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며 완성합시다. 다 함께 주기도문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성경 본문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0절부터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려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선포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가르침 또 하나님의 축복이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4.16 세월호 참사 6주년 기념일이 지난 주간이었죠. 제가 사회적인 문제에 사실은 거의 언급을 안 하는데 6년 전에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그리고 그 뒤로도 매년 기념일이 되면 제가 한 2, 3년 동안은 계속 기도문도 올리고 그랬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그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인륜의 문제고 그리고 생명이 소중하다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에서 참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생명을 사랑하고 더 안전한 사회 시스템이 잘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4.19 민주혁명 오늘이 60주년이 되는 날, 오늘이 4월 19일이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연세가 80 정도가 되신 분들은 4.19 그때의 나이 20에 한참 청년이셨겠죠. 또 70 중반이신 분들은 한 10대 중반쯤 되셨을 테고요. 저야 4.19가 있기 바로 한 2년 전에 태어났으니까 저는 그때 아주 갓난 어린아이였을 테고요. 4.19 민주혁명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정신을 살린 참 중요한 사건이죠. 오늘날 21세기에 미국이나 유럽 민주주의가 발전해온 그런 나라들까지도 21세기의 민주주의는 코리아가 살려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또 우리나라에 주신 그런 은혜들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반전이라는 말이 있죠. 반전, 상황이 뒤집힌다 그런 거죠. 반전은 모든 종류의 문학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에 어떤 소설에서 주인공이 말이죠,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교육도 잘 받아서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그리고 대단한 사회적 업적을 남기고 게다가 결혼도 잘하고 자녀들까지 잘 됐다. 어떤 주인공이 이렇다 그러면 그 소설은 문학으로서 이미 자격 미달입니다. 어렵게 살다가 잘 됐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그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살던 사람이 갑자기 닥친 재앙으로 나락으로 떨어진다든지 하는 반전이 있어야 얘기가 되는 거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몇 가지 인물만 한번 얼른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욥이라는 인물, 또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 흐름을, 성경에 기록한 역사 흐름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다 반전이잖아요. 반전, 단어의 뜻이 일의 형세가 뒤바뀐다, 뒤집힌다, 그런 얘기죠. 모든 종류의 반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반전의 계기가 되는 어떤 사건이 있고요. 또 그 사건 속에서 그 사건에 연관된 사람들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방향을 돌이키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반전이 있으셨습니까? 뭐 아주 극적인 반전은 아니더라도 삶의 흐름에서 내가 살다가 방향이 반대쪽으로 바뀐 그런 경험은 누구나 다 있으실 거예요. 조그마한 가게든 공장이든 아니면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계속 어려웠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굉장히 잘 되게 됐다고 또 반전이고, 또 거꾸로 IMF나 금융위기 때에 내 사업 열심히 잘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반전됐다, 이런 경험도 있을 수 있겠죠. 가장 비근한 예로는 사람 몸의 건강과 관련된 경험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참 몸이 아프고 그랬는데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고 또 자기 생활 관리를 잘해서 옛날에 난 늘 그렇게 아팠다. 아유, 그랬어요? 상상이 안 가네요. 지금 그렇게 건강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은 건강해서 그런 반전의 경험을 겪은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반전의 경험에서 긍정적인 쪽에서 부정적인 쪽으로 반전된다. 누구에게나 다 고통스럽고 다 어렵습니다. 근데 반대쪽, 그러니까 삶이 어렵고 힘들다가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황 쪽으로 반전한다. 이건 참 감사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도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사회에 좋은 쪽으로 반전되는 그런 경험이 인생 살면서 계속해서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학계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한테 반전을 선포합니다. 좋은 쪽으로 바뀐다 하는 그런 반전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성경 말씀에서 핵심되는 그 반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 18절, 19절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절은 번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을 몇 가지 번역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번역에 따라서 어떨 때는 내용이 반대로 번역이 돼 있기도 해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가 뜻 자체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 다른 언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학개서 2장 18절, 19절을 여러 번역들을 참고하고 특별히 독일어 성경 중에서 쥐리히 번역 성경, 그거를 또 참고해서 제가 한번 문맥을 쉽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부디 오늘 아홉째 달 24일 곧 주의 성전 기초를 놓은 이날부터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의해서 살펴보아라.
곳간의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게 되는지,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안 열리는지 살펴보아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아홉째 달 24일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그 지역에서는 이른 비가 내리는 그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는 늦가을이나 12월쯤 되는데, 어쨌든 팔레스타인의 1년의 기후 변동에서 그때 이른 비가 내려요. 그리고 그때 씨앗을, 곳간에 있는 씨앗을 갖다가 이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비가 오지 않고 그러면 씨를 뿌릴 수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에 곳간의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게 되는지 한번 봐라. 오늘 이후로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넉넉하게 내려주셔서 농부들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주 기뻐하면서 곳간에 있는 종자 그 씨앗들을 가지고 바깥에 다 뿌리고, 그래서 곳간의 씨앗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여러 나무 열매들의 열매가 안 열리는지 봐라. 지금까지는 안 열렸지만 앞으로 풍요롭게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게 사실은 한 문장인데, 오늘부터는, 그리고 거기에 쉼표를 찍어야 이 원래 원어의 그 어감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지무지하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오늘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지요. 그날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아니,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특별한 날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린 날이에요. 그것도 하루에 2번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공동체에 말씀이 강력하게 임했다. 그러니까 말씀 사건이 발생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고요, 내게 들린 그 말씀이 그냥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게 들린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면 말씀이 사건이 되지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말씀 사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일반적인 삶의 원리를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삶은요, 언제나 어떤 종류든지 내게 다가오는 말씀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늘 살아가면서 내 밖에서, 외부에서 오는 어떤 정보, 어떤 지식, 어떤 소리, 또는 교육받는 것도 어떤 교육, 또는 친구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하여튼 밖에서 내게 다가오는 정보, 지식, 대화, 교육, 이런 것을 전부 다 종합해서 말이라고 해보세요. 내게 다가오는 그 많은 말들 중에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가는 것도 수도 없이 많겠죠. 어떤 말은 거짓입니다. 거짓말이지요. 또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로 가짜 뉴스들도 있어요. 그런데 괜히 현혹되면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내게 들려오는 그 수많은 말들 중에서 어떤 말이 내게 깊이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킨다, 그러면 그 말은 내게는 말씀이 되는 거죠.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14살이 채 안 된 중학생 3명이 어떤 자동차를 훔쳐서 타고 도망가다가 다른 차랑 부딪히고 전봇대에 박히고, 그러다가 세 녀석이 또 도망가고, 지금은 다 잡혔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야, 우리 자동차 훔쳐 타고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야 임마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이렇게 거절하면 나쁜 친구가 꼬이는 말은 그냥 말로 지나가는 거죠. 근데 나쁜 친구가 그렇게 꼬이는 말, 거기에 귀가 솔깃해서 해볼까? 그래, 하자. 그러면 나쁜 거지만
나쁜 친구의 말이 내 삶을 사로잡는 말씀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다 수도 없는 말들을 듣는데 그 중에서 어떤 말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하나, 또 수도 없이 듣는 말 중에서 어떤 말이 참된 것인지 지혜로운 것인지 그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의 삶이 행복해지겠죠. 사랑하신 여러분, 학개 선지자 시절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힘겹게 다시 삶을 일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참 힘들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그들에게 반전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 삶이 반전될 거다. 내가 도와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반전시키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반전시키시나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들의 삶으로 이어지게,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서 마음을 열고 받아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사건으로 움직이면서 반전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받지 않으면 거부한 사람들에게,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에 지나지 않겠지요. 선지자 학개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신앙적 결단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한 거죠.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성전 재건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참여시키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이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참여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들 참여를 거절하면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첫째는 성전 재건에 재정을 다 쌓아놓고 넉넉하고 이런 상황에서 성전 재건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재정적으로 부족하지요. 성전을 재건하다가 18년 동안이나 중단된 채로 성전 재건이 지연됐던 것도 역시 재정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들한테 지분을 조금 주더라도 그들이 재정으로 좀 기여를 하게 하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더 수월한 거지요. 근데 그거를 거절하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테고, 두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거절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모로 방해하고 공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학개서에서는 성전 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성전 재건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성벽을 또 재건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느헤미야서의 내용이에요.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 거기에 지도자들이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느헤미야서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마리아 사람들이 개입되면 안 된다. 여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가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요. 근데 말씀을 듣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성전 재건에 왜 참여시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거는 신앙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쪽은 이방 종교들하고 이 신앙과 정신이 온통 혼합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신앙의 순수성과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그래야 나라와 민족이 사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개입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 건물 지어놓으면 뭐해요? 거기에서 정신과 사상이 온통 또 타락하고 잘못된 대로 물들 텐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참여시키지 말아라 그런 거거든요. 인간 삶은
어떤 상황, 어떤 시대든지 정신이 바로 서야, 그래야 올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그 속에 정신이 어떠하냐,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신과 신앙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여기에 걸려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 여기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생사가 걸려 있다. 이게 학개서의 가르침이고요, 구약 전체의 가르침이고 늘 신앙에서 핵심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심인 10계명, 10가지 계명이 있지만 중심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구까지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주기도문의 심장도 역시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구체적인 표현이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루살렘의 유대인 공동체에 하나님이 위대한 반전을 주시는데요, 설명드린 대로 그 계기는 말씀 사건, 곧 말씀이 삶이 되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날짜가 이 학개서에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2장에 3번 나와요. 10절, 18절, 그리고 20절에 3번 나오지요.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 오늘날의 달력으로 따지면 주전 520년 12월 중순경쯤 됩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2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오늘 제가 읽어드린 성경 본문에서 2장 10절부터 19절 여기까지가 첫 번째 주신 말씀하고 연관된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제가 지난 수요일 설교에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설교에서는 19절 그 뒤, 그러니까 20절부터 23절 하나님이 2번째 주신 말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의 주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정체성을 올바로 세워야 한다, 이것이죠. 두 번째 말씀은 그 기초 위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지도력, 리더십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하지요. 인간 사회는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가만히 조금 관찰해 보면 인간 사회만이 아니에요. 뭐 개미를 비롯해서 벌 또는 늑대, 사자, 동물, 곤충의 세계에도 그 나름의 구조가 있고 그 나름의 돌아가는 메커니즘, 그게 말하자면 지도력이지요. 물론 사람처럼 의식적으로 판단하고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리더십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거기도 나름대로의 구조가 있지요. 지금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사람이 지구 생태 환경을 너무나 마음대로 사람 뜻대로 그냥 마음대로 써버리고 훼손하고 이래서 이게 원인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지구 행성이라는 이 덩어리 하나도 나름대로 돌아가는 구조가 있어요. 그거를 사람으로 말한다면 그게 이제 지도력, 리더십의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인간 사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회나 집단의 행복과 불행이 걸려 있고 또 행복과 불행이 갈립니다. 어떤 시대를 위대한 시대였어, 그 얘기는 그 시대에 위대한 지도자가 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리더십이 아름답게 발휘됐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시대가 불행한 시대였나요? 야만의 시대라고 부를 시대가 있나요? 그는 다른 말로 말하면 지도자가 없는 시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광야 40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스토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적인 조건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을 거예요. 광야에 뭐 물이 풍요하겠어요? 뭐 먹을 게 풍요하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생활 조건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광야 40년은 가장 힘겨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대한 시대였습니다.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비로소 제대로 탄생하고 제대로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훈련됐습니다. 위대한 시대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중심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말씀을 2번 주신 그날, 두 번째 말씀 20절부터 23절이 바로 지도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 공동체의 총독입니다. 스룹바벨, 그 사람도 유대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자, 20절부터 2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얼마나 철저하게 보장하시고 얼마나 확실하게 세우시는지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 오늘의 시대와 연관해서 오늘날의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 더 나아가서 한반도와 21세기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지도자를 꼭 세우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달 24일에 주께서 다시 학계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죠. 너는 스룹바벨 유다 총독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겠다. 왕국들의 왕좌를 뒤집어 엎겠다. 각 민족이 세운 왕국들의 권세를 내가 깨뜨리겠다. 병거들과 거기에 탄 자들을 내가 뒤집어 엎겠다. 말들과 말을 탄 자들은 저희끼리 칼부림하다가 쓰러질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스알디엘의 아들 나의 종 스룹바벨아,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국제 정세, 외교적인 판세, 그리고 힘의 역학관계를 하나님께서 크게 흔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시대의 큰 변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국제적인 힘의 균형이 소용돌이치게 될 것입니다. 문명사적 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스룹바벨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맨 마지막 23절, 학계에서는 2장까지 밖에 없어요. 23절이 맨 마지막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내 옥새로 삼는다.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인장으로 삼는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표준 세번역에 옥새로 번역을 했어요. 참 번역 잘한 거예요. 옥새가 뭐죠? 옥으로 만든 국새를 말하죠. 그러면 국새는요, 국권의 상징으로 국가적 문서에 사용하는 임금의 도장, 뭐 각 나라마다 그게 있지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국가를 대표하는 그 국가 도장이 있지요. 그게 바로 국새. 근데 옥으로 만든 국새, 옥새.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그 당시 역사의 흐름에서 하나님의 옥새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1세기 인류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강대국 그러잖아요. 선진국 그러잖아요. 그런 고정관념이 지금 여지없이 깨지고 있습니다. 유럽이 얼마나 대단한 문화권이고, 유럽의 그 선진국들이 그냥 맥을 추지 못하고 당하고 있고, 미국 세계 유일한 초강대국인데 근데 미국도 쩔쩔매고 있잖아요.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현상적인 국제 정세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 항공모함, 또 어제 뉴스 보니까 프랑스의 핵 항공모함은 항공모함 승조원 한 2,000명이 넘는데 절반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그래서 급히 귀향을 했다고 그래요. 존재하는 모든 것과 인류 역사를 주권적 섭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섣불리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이고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 그 뜻은 바다, 대양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바닷가에서 손으로 그 바닷물을 한 모금 이렇게 그냥 움키는 그 정도 뜰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깨닫는 것은 겨우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허하게 자신을 성찰하면서 우리의 손바닥으로 그 바닷물을 하나님의 큰 경륜에서 조금을 뜰 수 있을 뿐인 거지요. 학교에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것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도자 그리고 지도력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스룹바벨과 같은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자,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람, 그 사람 개인, 저 사람 되게 탁월해, 참 뛰어난 사람이야, 그 사람 자체가 탁월하고 위대해서 스룹바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와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그리고 오늘의 세계 이거를 보면 탁월한 분들이 많이 있겠죠. 정치나 경제 영역, 사상이나 신앙 또는 예술이나 문학 등 오늘날 세계에 각 영역에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스룹바벨과 같은 지도자로 사용하시도록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정의 귀한 자녀들, 여러분 자신이 사는 삶의 소박한 현장에서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그게 바로 스룹바벨과 같은 지도력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21세기의 지구촌에서 하나님의 옥새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대단한 기회를 맞고 있다고 세계적으로 외국에서들 다 얘기하고 있죠. 아주 분명한 거는 몇 년, 한 5년 안에 일본은 우리가 확실하게 추월할 겁니다. 사회 시스템이나 리더십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한 5년여간에 일본은 이미 우리나라가 추월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21세기의 민주주의를 이끌어가고 있다. 지금 코로나 방역에서 민주주의의 투명성, 이게 코로나 방역이 성공한 아주 중요한 이유라 그러잖아요. 유럽의 선진국이라고 내노라 하고 있는 선진국들, 그리고 개인의 인권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들도 지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냥 다닐 사람 다 다니면서 국민들의 협조를 통해서 코로나가 극복되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서구의 권위 있는 언론들, 전통적인 언론들이 민주주의의 가치가 코리아에서 대단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찬사, 감탄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지난 주간에 끝났습니다마는 우리 선거도 지금 서구의 선진국들이 다 감탄을 하고 있어요. 선거를 코로나 때문에 다 뒤로 미루고 한 나라가 40개국이 넘거든요. 우리는 예정대로 선거도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잘못 걸어온 길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서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정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세우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21세기에 인류를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옥새가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옥새로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손자와 손녀들, 21세기 인류가 걸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사용한다.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사용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거룩한 66권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성경에 근거한 포용적이고 균형 잡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훈련해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개혁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옥새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설교 말씀을 한번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 이 시대의 옥새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고 또 21세기의 코리아, 대한민국이 오늘의 21세기 세기를 이끌어가는 옥새가 되도록 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한번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꼭 가슴에 붙들고 아버지 앞에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가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에 옥새처럼 쓰임받는 가정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66권 성경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또 동아시아 오늘의 세계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을 다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균형 잡힌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포용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영적인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등과 미움과 분열이 있는 세상에서 평화를 만들어가고 섬기며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고 다독거리며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보 기도 한 번 더 드리는데요. 우리 화면에 뜨는 기도 제목을 먼저 읽으면서 기도하고 읽고 난 다음에 한번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하죠. 첫 번째 덩어리는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잘 걸어가도록 기도하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에서 깨달음을 얻어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성숙한 모습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찾아온 기회를 충분히 선용하여 오늘날의 세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지혜를 주시고 이런 의료품이 세계적인 공공재로 선용되도록 합의가 있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덩어리입니다. 우리 교회 한국교회 오늘날의 세계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 가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를 더욱 성숙하게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모든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 활동에 각별한 은혜를 주시며 해외에 있는 가족을 지켜주소서. 한국교회와 세계의 교회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교회 의식을 갖고 복음 전파와 사랑 실천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6가지 읽은 기도 제목 붙잡고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 전체 축복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제 활동을 이끌어가는 경제계 리더들, 또 예술, 문화, 법조, 교육, 또 우리 종교, 기독교 신앙의 특별히 그 지도자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 선용하게 하시고
멋지게 이어지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계제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모두를 품는 영적인 어머니로서 큰 성경적인 그림을 가지고 한국 동아시아 오늘의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말씀 삶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어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축복받으며 아름다운 지도자들, 아름다운 지도력을 갖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경제활동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하나 부르고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582장 찬송은 특별히 우리나라 두 분이 작곡 작사를 다 한 거예요. 작사하신 분은 김재준 목사님, 옛날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죠. 김재준 목사님이 작사하셨고 이동훈 선생께서 작곡하신 곡인데 가사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그리고 온 세계에 아름다운 주의 빛을 전하게 해달라는 참 감동적인 가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582장 찬송하고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이런 나라 되게 하소서, 이렇게 걸어가게 하소서, 옥새가 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어둠 밤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이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 솟을 때 아직 멍만을 해요. 그 열매만 미리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핀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맷불 되어 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교만을 회개하는 중요한 계기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떤 종교, 어떤 사상, 어떤 문화권에 살든지 전 세계를 덮친, 그리고 아직까지 인간이 살 수 있는 행성은 이 우주의 지구 행성 하나인데 인류가 교만하게 살아왔다는 자각이 있게 하시고 각국의 정상들이나 기후, 문화 또는 사상의 지도자들의 목소리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의 은혜로 개입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류가 문명사적인 전환이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용서받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명백하게 아는 자요, 그리고 체험한 자요, 진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66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코로나19 상황을 신앙적인 시각으로 올바로 보게 하시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옥새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오늘날의 세계교회가 그리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정 가문마다 하나님의 옥새가 되는 축복을 주옵소서. 아들, 딸, 손녀, 손자들, 자라는 모든 과정, 공부하는 과정, 직장생활, 결혼, 인생길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 자손, 후손 대대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부자도 일어나게 하시고 정치적인 훌륭한 리더도, 존경받는 리더도 일어나게 하시고 예술, 문학, 법조, 교육 또는 크게 사업해서 선한 일에 아름답게 봉사하는 그런 인물들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감사와 또 선교와 부활절 그리고 코로나19 구제헌금 등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한 주간도 감염에서 지키시며 또 삶의 경제활동에 좋은 문들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기는 온 세계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지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 머리에 손을 얹으사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 의료적인 조치들이 충분히 효과가 발휘되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공공의료보건이 취약한 지역들에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면 수도 없는 생명들이 죽어나갈 텐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인터넷 예배의 자리에서 또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할 때까지 주님의 거룩한 은총이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제계 리더들 또는 사회, 교육 모든 중요한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같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귀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 사회,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your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